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이제 3권 14장을 마치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로와 구원의 확신인데 공로에 대한 자랑은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로에 대한 자랑은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 자기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항은 잘못된 물음과 참된 물음, 2항은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고 위험한 말이다 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도 반대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 칭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행위를 놓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땅, 그리고 인간 관계 자체가 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거기서 인간이 의를 행하면 얼마나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의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와의 교제, 믿음에 국한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난파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입니다. 타이타닉을 보셨을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람선이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멋진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그 배의 장식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빙산에 부딪혀 좌초합니다. 좌초하는 배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선행을 행하고 충실하게 살아도 그 배 자체가 자초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충실하게 착하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쌓아 올리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들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를 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몇 억 만년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말 처음과 끝이 가늠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사실 인간은 모르죠. 그런데다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녀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인간의 행위로서 얻는다 하는 자체는 참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행위라는 숟가락을 얹어서 뭘 들이밀려고 할까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택할 만한 조건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바울보다 열심히 냈던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 조금만 깨달으면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로마서가 그렇게 대단한 책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급급했거든요. 내 자신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나의 고민,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아팠지. 근데 요즘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로마서가 이제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서는 하나님과 인간 존재에 대한 관계의 결정판입니다. 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밑바탕에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의 설명이 로마서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함께 동행한 그 밑에 흐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항은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겁니다. 이 공로라는 말을 사람의 행위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진지한 믿음에 해독을 주었다는데, 이거는 독을 해독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독을 푼 거나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술가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큰 해독을 끼치고 유익은 극히 적은 말,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네. 워치만니 같은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영적인 세계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이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공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 구원 사상, 행위 구원 사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맹신을 만들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못 지키는 너희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다르면 히틀러식 정치가 됩니다. 히틀러의 정치의 그 중심에는 아리안 종족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월하지 않은 민족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의 정죄의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었던 공로사상도 삐끗 한 발만 잘못 흐르면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율법 대신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로사상을 들고 옵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성도들 너희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선행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해서 신앙을 독려하려고 한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협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녀 사냥이 나오게 됐습니다. 면죄부라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만들게 됐죠. 종교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저주의 낙인을 받아 형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거 율법을 공로사상으로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죄인들이 노예였습니다. 충성을 더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출애굽할 힘도 없고 그럴 만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도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못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에서도 계속 뒤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끝까지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용맹이나 결단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성경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능력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회하고 채우고도 훨씬 남기 때문에 훨씬 남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도 모세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선행의 가치는 다른 말을 써도 잘 설명할 수 있다. 공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의 열심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로라는 말을 써서 그것을 상장이나 메달과 같이 떡하니 걸어서 사람들에게 메달 1개, 2개, 3개, 5개씩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나 큰 화근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 완전히 이건 신앙생활에 죽음의 독을 푼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강한 자존심에다가 상을 얹어 주어서 그 자존심을 교만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공로사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지고 가리고 사람들에게 패약한 자존심만 불어넣은 꼴이 된다 했습니다. 선행의 가치를 증명하고 선행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인간다운 마땅히 살아야 할 인간다운 삶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드리고 살아야 할 삶의 길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유익을 얻는 윈윈하는 신앙이죠. 거기다 공로라는 말을 굳이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공로가 무서운 이유는 자존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교만은 차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죄가 나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신앙생활을 조금만 충실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이 오고 정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할 수 있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하고 잘못된지 모르고 진지하게 하는 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진지하게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의를 믿었습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존재됨을 믿었죠. 그래서 살인 면허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거울이 없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뇨? 하나님 앞에 가능성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 같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가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로 가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인데, 참 그걸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 자꾸 멀어지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어떤 공로가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내게 헌신이나 자랑이나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종이 있으면 이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알면 복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베르나르가 한 이야기인데,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넉넉한 공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하신 은혜의 공로 외에 다른 것들은 자잘한 것이고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얘기입니다. 공로가 없으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한 말씀이죠. 해석을 좀 더 첨부해서 공로가 있도록 유의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유의하자는 겁니다. 공로가 있을 때에는, 그러나 내게 무슨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만한 은혜가 있을 때는 받은 것인 줄 알라. 받은 것인 줄 알라. 결실을, 즉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자. 그러면 빈곤과 망언과 교만 등의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세상적인 말로는 히틀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로가 있어도 있지 않은 채 하고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복되다. 멋진 이야기죠. 열심과 헌신과 내 충성이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고 없는 채 하고 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것으로 담대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됨으로 당당한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자부심은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일로서 자부심을 찾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신앙의 어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상해하고 또 죽음에 집어넣고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의 기초를 놓으면 든든한 신앙입니다. 한국 사람은 평판에 민감합니다. 물론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은 이런 자기 모자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눈 감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행위의 공로로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담대하고 은혜로 복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공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세상의 그 율법주의, 세상의 공로주의를 교회에 끌어들이면 교회는 자유와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행위 공로 자랑할 것 없지만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